할렐루야. 새봄새학기 말씀잔치 첫날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새봄새학기 말씀잔치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의 봄동산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봄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긴 겨울 동안 혹시 얼어붙어 있던 심령이 있다면 이제 새봄과 함께 이 말씀잔치와 함께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새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친구들. 반은 졸리고 반은 좀 기대하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있습니다. 우리 이번 집회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 새학기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책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학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집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나눠드린 가이드북 다 펴보시죠. 가이드북. 자, 들어오실 때 출석부 스티커 받았습니까? 어린이들? 네, 받았습니까? 네, 스티커 잘 모으시고요. 이 가이드북 펴보시면 첫날 첫 페이지 예배 순서 있고 그 오른쪽 페이지에 3페이지에 보시면, 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시작. 수선대우 사명비상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수선대우라는 말은 선대의 신앙을 계승한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계승한다는 말이에요. 사명비상이라는 말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날아오른다는 말이에요. 선대의 신앙을 계승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날아오른다. 이 말이 수선대우 사명비상이에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글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 복음을 전해주셨던 로버트 하디 목사님,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그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가진 교회, 이제 교회 역사 140년이 넘었는데 그 신앙 유산이 두 가지는, 하나는 새벽 기도의 유산이에요. 초기 선교사님들, 초기 우리 신앙인들이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모여 기도하고 저녁에는 말씀 사경회로 모인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는 기도하고 저녁에는 말씀 보고, 이 유산이 있었기에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계승하는 현장이 새봄새학기 말씀잔치.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말씀 듣고, 할렐루야. 3일 동안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길 바라고 이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계승돼요.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56년이 되었는데 100년, 200년 지날수록 이 신앙이 순수하게 잘 계승되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였는데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들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아이들 챙기느라 오늘 화장도 생략하시고 운전하고 주차하시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번 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안수기도 한번 받는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은혜 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아마 잠들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어제 주일 강단을 들으신 말씀처럼 이삭의 축복 기도가 두 아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세상을 바꾸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 이 말씀잔치, 특별히 집회 후에 강단 축복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영상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 주님의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반딧불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지금 유튜브에 방송에 여러 매체로 많은 분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어본 친구도 많이 있죠? 이 가사를 제가 쭉 다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나는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작은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는 개똥벌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그런 가사예요. 이 영상이 참 눈물 나는 영상인데, 거대한 도시의 빌딩 숲속에서 화려한 야경 속에서 한 청년이 조용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밤거리에 빛나는 네온 사인들, 거리를 질주하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들, 또 눈도록 불이 밝혀진 고층 빌딩의 풍경, 그 속에서, 도시의 야경 속에서 한 청년이, 작은 불빛으로 존재하는 한 청년이 부르는 노래, 우리 시대의 청년들의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 문명 속에서 내가 별인 줄 알았는데 실은 개똥벌레인 거예요. 그저 작디 작은 반딧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청년의 가슴 시린 노래예요. 이 노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는 이유는, 이 노래가 바로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노래, 우리 시대 크리스찬들의 노래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별이거나 반딧불이거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별입니까? 반딧불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었어요? 엄마 아빠 품에서 걸음마하고 처음에 말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습니까? 별처럼 소중한 아이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유치원 가고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수능을 보고 점수를 받고 철이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은 내가 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아니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공터에 날아다니는 작은 반딧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세상의 차디찬 벽에 부딪혀 낙심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를 보내면 우리는 3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3월은 새봄 새학기의 계절입니다. 이제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들은 입학하는 손주 가방 사주셨을 것이고, 우리 어머니들은 중학생 딸 교복을 맞추셨을 것이고, 우리 6살 아이는 유치원 입학하고 8살 손주는 초등학교 입학하고 대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마쳤을 겁니다. 새봄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 부모님들의 마음이 마냥 설레고 마냥 기쁘고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품에 있던 아이가 학교라는 넓은 세상과 사회라는 거친 파도를 만나 자신이 별이 아니라 개똥벌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어른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별인 줄 알고 자랐던 아이들이 그저 벌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 아이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새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빛나는 별인 줄 알고 살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른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푸른 꿈은 안녕하십니까? 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그런데 거친 세상 살다 보니, 정신없이 살다 보니 직장에서, 일터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소망이 꺾이고 계획이 틀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이 큰 세상 가운데 나는 그저 작은 벌레와 같구나, 야,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드는 순간이 수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내 자신이 그저 오늘 반짝 살다가 내일 사라져도 아무렇지 않을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이 집회는, 이 말씀잔치는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격려요 위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 평가하든,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줄 세우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아름다운 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여러분의 그 믿음, 별처럼 빛나는 믿음을 우리 주님 귀히 보시고 새봄 새학기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존귀한 하나님의 별같은 약속이 담긴 말씀이 시편 91편이에요. 시편 91편 우리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오늘 이 집회 첫 시간 첫 설교를 통해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내가 건지리라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건지리라.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누구를 건지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노라. 이 새벽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지극히 작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이 정글 같은 무한 경쟁의 세상 가운데 때로 위축되고 때로 용기 잃고 그래서 세상의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노라 하신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이신 모 대학 교수님과 신방 중에 잠시 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삶이 어떻습니까? 현직 교수님이신데 말씀하시기 요즘 대학생들의 성 문화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성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자란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나누는 문화들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경험하는 문화들은, 우리 손주들이 마주하는 세상은 우리가 여러분이 20대 때 30대 때 경험했던 그 문화가 아니에요. 너무 악해요. 이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 시절보다 지금은 7배나 더 악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부모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양육하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지난 겨울 사역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섬긴 영혼들이 천하보다 귀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영혼 하나하나,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을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건질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수원목북의 성도 여러분, 내가 건지리라 하신 하나님 약속해 주신 이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서, 슬픔의 구덩이에서, 질병의 웅덩이에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우리 삶의 깊은 계곡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인생의 깊은 계곡에서 건져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91편 14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높이리라는 하나님 약속이에요. 내가 높일 것이다. 자, 이 말씀, 이 문장을 제가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내가 그를 높은 곳에 두리라. 왜냐하면 그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요. 내가 그 사람을 높은 곳에 둘 것이다. 세트. 왜냐하면 그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아는 자 내가 높은 곳에 둘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여 구원자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높은 곳에 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이 밤 이 새벽 우리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일의 이름을 부르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새봄 새학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예비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불안함들은 떠나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임하고 이 땅 가운데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저 높은 곳에 두시고 이 새로운 계절에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삶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꽃길만 걸었습니까? 모든 게 슬슬 잘 풀렸나요? 그 반대예요. 믿음 지키려다 보니까 눈물이 많을 날이 없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백성들도 고난받고 하나님 백성도 고난받는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믿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받고 믿는 사람도 고난받는다면 우리는 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오늘 시편 91편 15절에 하나님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똑같이 환난을 당하겠지만 내가 그를 건져내고 영화롭게 하리라. 무엇을 통해서요? 응답을 통해서. 오늘 말씀 통해 주시는 세 번째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1편을 통해 이 말씀잔치 첫날 첫째 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 건지리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높이리라. 나에게 기도하는 자 응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왜 자는 아이들 깨워가며 피곤한 몸 이끌고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늘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에요.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에 참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는 마음을 모아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집중적으로 절박하게 기도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는 그냥 가볍게 잠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부르짖던 기도는 엘리야의 인생의 가장 다급한 기도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였어요.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처럼 흘러내렸던 그 기도는 우리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3일간 진행되는 이 집회에서 드려진 우리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 여정에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3일간의 집회를 통하여 주여 우리 인생의 오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0년, 40년, 50년 평생을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 3일간의 집회 6번의 집회 가운데 응답의 조각구름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수십 년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 낙심했던 그 기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32장 2절 3절 모든 기도하는 백성이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새봄새학기 말씀자치 첫날 집회 주신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의 단을 쌓는 여러분을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건지실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찬양하며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문제들,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얽힌 모든 관계들,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내 생활의 모든 형편들 기도의 제목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없는 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여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거 놀라운 역사들이 이 3일간의 집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처음에 반딧불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반딧불과 별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별인지 반딧불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러나 둘의 차이는 너무나 커요. 반딧불이 개똥벌레인데 수명이 2주에 2주. 잠깐 빛나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별은 영원히 빛나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재참여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자녀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임하여 자자손손 이 신앙을 계승하여 여러분 모두는 한국 역사에, 한국 교회사의 별처럼 빛나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